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로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시리즈 여호수아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명령 또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념하게 만드신 그 12개의 돌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두 12명을 택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은 각자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들을 취해서 그들이 유숙할 곳, 여기서 유숙할 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그 돌들을 옮겨서 세우라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었을 때 그 한가운데 있었던 그곳에 가서 돌들을 가지고 와서 12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12개의 돌들을 가지고 길갈에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후 자손들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손에게 전해야 될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손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부모는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요단물이 끊어졌다라고 대답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요단강을 멈추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만든 분, 그 가나안 땅으로 구원을 이르게 만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그냥 사람의 명령, 여호수아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 믿고 따라서 그곳에 온전히 순종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지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던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 의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의 자녀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다 청산하고 주님이 주인 된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천국에 갈 만한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속이 바뀌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변화한 사람, 그것이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은 무엇이 바꾸는 것일까요? 바로 믿음이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 마음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있지요? 돈을 믿고 있지요.
명예를 믿고 있고 이 땅에서의 자기의 노력을 믿고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믿고 있고 그것이 나의 신조가 되어서 내가 노력하면 성공한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다. 내가 좋은 자리에 있으면 성공한다라는 그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 은혜인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100번 읽고 1000번 읽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은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대한 엄청난 지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그것은 믿음을 키우는 일인데요. 그 믿음을 키우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나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단지 성경을 읽는다는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씀, 이 창세기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 이 고대 시대의 이 말씀들이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그냥 그저 좋은 말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주시구나, 이게 아니라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돌을 쌓으라. 너희의 돌을 쌓아서 이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너희들의 자녀가 묻거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증표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또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내 마음을 바뀌게 하고 마음이 바뀌면요 나의 삶이 바뀌는 건요 동전 뒤집는 것과 마찬가지로 쉽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바꾸는 게 어려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다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 통독 큐티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운동이라기보다도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일 성경 통독 큐티만 한다고 해서 내 삶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것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셀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큐티를 합니다. 누구든지 다 큐티는 합니다. 근데 큐티를 해도 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데도 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는 압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 어떻게 매일매일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매일매일 저도 지금 매일매일 큐티를 한 지가 13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밴드에 올린 지는 9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한 4년 동안에는 매일매일 성경을 막 5장, 10장씩 읽으면서 몸집을 키워나갔다고 해야 되나?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보통 이제 이 사역자분들과 보통 이제 그때 세워지는 교사 선생님들 보면요, 1독은 기본이고 5독, 10독, 심지어는 20독, 30독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저희 교회 왔을 때 빵독이었습니다. 신학생으로 20살 때부터 신학생이었고 30살에 제가 여기에 왔는데 지금 42이거든요. 30살에 여기에 왔는데 그때 너무나도 부끄럽게 저만 빵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성경부터 어마무시하게 읽어야겠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성경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엄청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사역은 힘들었고요. 여전히 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전도사님 그 성경 열심히 읽네요 라고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내 속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변했느냐? 한 몇 년이 지난 뒤에
이제 제가 진짜로 여기에서 외부에서 온 사역자거든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여기에서 몇 년 정도 있다가 이제 몇 년 이렇게 또 다른 데 가서 또 사역도 하고 그래야지라는 마음이 완전히 바뀌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 완전히 뿌리 내리라 말씀하실 때 그때가 바로 이제 한 3, 4년 지난 뒤에 아이가 태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파주로 이사 왔을 때였습니다. 원래 저는 이제 서울 그 중계동에 살았었는데요. 거기서 신혼생활 한 지 3개월 만에 이 파주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120km씩 왔다 갔다 했고요. 출퇴근 시간만 4, 5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 2년, 3년 견디면서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진짜 변했을 때는 내가 이곳에 와서 정말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여기 앞에 이제 빌라에 월세로 들어와서 사례비의 거의 반을 월세로 내고 막 이렇게 살았을 때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봤을 때 한 5독 정도 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읽어갖고 1년에 1독 정도는 하자 그래갖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더 많이 해서 한 5독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내 마음이 바뀌니까 또 출퇴근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좋아요. 여기 와서 이렇게 있는 시간 또 그 같은 사역자들끼리 함께하는 그 셀 공동체의 시간 그리고 그때 저희 교회가 이제 셀 교회로 전환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셀 안에서 나의 역할 그런 것들이 다 하나가 되니까 이제 정말 성경이 있는 것이 효과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45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와 많이 읽으셨네요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타의적, 자의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읽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의 말씀이구나. 이게 진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게 나의 사상과 맞든 안 맞든 지금 우리의 삶과 맞든 안 맞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읽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읽다 보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가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기도한 것처럼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오늘 나에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서 민재야, 선영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갈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와, 그 강물을 멈추시고 그 홍해를 멈추셨다는 그 말씀, 그 기적의 말씀을 내가 기억했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그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기 위해서 이 가장 큰 관문이었던 그 요단강을 멈춰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찾아온 문제들이 있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통과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으로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저 그냥 큐티를 하기 위한 말씀, 그저 그냥 내가 경건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을 바꾸고 진짜 나의 마음을 바꾸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우리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